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의 이야기가 열왕기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8장에는 이 본문보다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본문에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좀 길게 쓰는데 악행만을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장남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동생들 6명의 형제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왕위를 장남에게 주는 것 당시에 문화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32세에 즉위합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일은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인 일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쓰냐면,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누구랑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가까이 지낸 사겠죠. 또 아내와 친한 사람들하고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조장한 삶의 방향 전체를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여호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반쪽 마음이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신앙보다 현실을 택한 선택이 아들과 그 민족을 영적 타락과 위기로 이끌어갔습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서도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여호람 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 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여호람은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시지 않았지만 배반과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여호람의 악행으로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심판을 들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착한 아우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왕은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호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왕국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아우를 죽였는데 그의 마지막 때에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고 동생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왕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때에 물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야의 예고 경고처럼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되고 여러 날 후 2년 만에 창자가 병으로 빠져나와서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8년 동안 다스리고 난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남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8년 동안 통치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그를 버립니다. 여호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는 차치하고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가까이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그가 아니라 아합의 길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합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아합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라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도 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이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가까이 하면 거다도 어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따라가면 우리도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정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밝은 빛을 따라가며 밝은 빛을 이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둠에 머물면 그 어둠 속에 숨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